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의 도전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 승리하고 어떻게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지, 또 믿음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잊지 마셔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두려우세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활동과 그 문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는 그 모든 시도가 여기서 세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상 근심, 질병, 고통 등 우리 성도님들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고통이 나한테 몰려온다고 우리 예수님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억눌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억지로 노력하거나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세상의 도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스트레스 받으시지? 스트레스 없는 직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없을 것 같습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 부목사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교회 안에서 일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세상에서 일 많이 시키면 월급이라도 많이 주는데 교회는 월급도 적게 주면서 일은 엄청 많이 시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 내에서 갈등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혼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유혹에 넘어지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성도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누군가 힘이 빠지고 약해질 때 서로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부유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우리가 똑똑해지거나 능력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이어서 영생의 확실한 약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세례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거기에 동시에 영적 진리입니다.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씻김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에 받게 되는 막막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은 그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약속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영생의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영원을 향한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생을 확신하는 공동체가 가진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좀 장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일제시대 때 좀 일본식으로 많이 변질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장례 문화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가 따라갔습니다. 물론 헤어지니까 슬프니까, 헤어지는 게 슬프니까 슬프긴 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죽으면 일단 헤어져야 하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못 보니까 슬퍼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지라도 우리에게 장례식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유언 하나 할게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제 장례식에 오실 때는 검정색 옷 입지 마십시오. 밝은색 옷들 입으시고 꼭 우리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벌여주십시오.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을 테니까 우리 땅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예수님 만난 것을 함께 기뻐해 주시면서 잔치를 꼭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 안 계시지만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영생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랬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게 정말로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데, 아니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영생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죠. 이 말씀이 정말 상상할 수 없게 굉장한 겁니다. 구약시대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잡다한 종교들이나 무속신앙은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떨 때 응답하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도 응답하시지만 그 거절과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한 거절과 기다림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 기도에서도 역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릿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옆에 성도가 넘어지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누군가 연약해지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왼팔이 약해지면 왼팔이 다시 튼튼해지도록 기도해 주면서 오른팔이 대신 짐을 지어주는 것이, 왼팔이 아프다고 정죄하면서 오른팔에 그 짐을 버리는 게 아니죠. 그건 한 몸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치유받으신 분이 계시고,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은 분이 계시고, 직장을 구한 분도 계시고,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개인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꼭 나오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즉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보호막이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갑옷입니다. 죄를 경계하고 서로에게 기도로 보호막이 되어줄 때 우리 마지릿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여 믿음으로 보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로 더욱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영생은 확실한 약속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 보호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천국 소망,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수요 기도의 시간은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간증을 쌓아가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으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무장하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세상 속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시며 주가 부어주시는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